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말세에 일어나는 일,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우리는 말세를 살아갑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말세입니다. 말세는 세상이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면 그때는 지금 세상은 완전히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것을 기다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를 저와 여러분은 지금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도는 하늘빛만 조금 달라져도 또 구름 모양만 조금 이상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과연 언제 오실까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2000여 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난 2000년간 세상은 미래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과학기술의 발달과 지식이 넘치면서 사람들은 매우 살기 좋은 미래를 꿈꿨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더 좋아지겠지, 이것보다 훨씬 더 진보된 사회, 더 행복한 사회가 되겠지, 그런 세상이 되겠지, 삶의 질이 높아지고 모두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런 세상을 유토피아라고 부르죠. 하지만 모두가 행복한 그런 미래만을 꿈꾸지는 않았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는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미래를 두려워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기대하는 것처럼 행복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세상이 망할 것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20여 년 전에 2000년이 시작될 때 세상 많은 사람이 2000년의 시작과 함께 세상이 망한다 두려워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준 컴퓨터가 심각한 바이러스가 걸려서 컴퓨터라는 모든 작업이 멈추고 고장난다 그렇게 두려워했었습니다. 컴퓨터로 한 은행 업무가 마비되고 세계 금융에 큰 혼란이 생긴다라고 했고 그래서 세상이 망한다라고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밀레니엄 버그가 세상의 모든 컴퓨터를 망가뜨리고 대혼란이 오고 그래서 세상이 망한다 두려워했었죠. 그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 그런 두려움과 또 기대 속에 첫날을 보냈지만 그런 두려움처럼 세상은 망하지 않았어요. 컴퓨터는 멀쩡했고 대혼란은 오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말세는 없는 걸까요? 말세는 오지 않는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거짓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그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오시겠다고 한 약속은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했고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면서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징조가 지금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믿음 지키기를 결단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말세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은 고통하는 때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세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나 믿지 않는 불신자가 모두 고통하는 때입니다. 무엇 때문에 고통을 겪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보면
말세의 세상의 관심은 자기 인생의 행복이에요. 공동체의 행복이 아니라 자기만의 행복이에요. 타인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집의 행복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집에서도 식구들이 여러 있지만 다른 식구의 행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행복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식구, 다른 사람들이 그짓 걱정하든지 말든지 나는 행복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YOLO라고 합니다. 이 YOLO는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라는 영어 문장에서 단어의 첫 문자를 따서 만들었습니다. YOLO의 의미는 한 번뿐인 인생을 행복하게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였지만 이후에 그것이 좀 더 변질하는데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든 말든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나만 만족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 옆에 사람이 나 때문에 불편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행복은 자기의 육체적, 자기의 정신적 행복입니다. 내 마음이 만족하는 삶, 내 육체가 만족하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주위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고 고통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모두 자기만을 생각하게 되면서 고통을 겪는 거죠.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고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만족하면 그 한 사람 만족하니까 좋겠지만 모두가, 세상 모두가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든 말든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사니까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람 피해 주는데 이게 서로 맞물려 있는 거죠. 행복을 추구하지만 고통을 겪는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 주고 또 다른 사람도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이게 참 모순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세상이 고통을 겪는 이유입니다. 행복을 추구하지만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말세의 고통을 겪는 이유는 이런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 지키기가 어렵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세상이 거부하기 때문이죠. 또 결국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복음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세를 고통하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말세는 다 고통하는 때다. 우리는 이런 말세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세를 살 때 그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고통하는 때에 바울은 먼저 말세에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를 말씀하면서 성도에게 이런 것에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욜로와 관계된 거죠. 자기만의 행복. 올해 초에 제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한 일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의 삶 속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자기다 라고 합니다. 자기다. 다른 사람이 고통받든 말든 내가 중요하다, 내 행복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가족과 형제, 자식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성경적으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으로입니다. 성경적으로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각자를 지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 보면 참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나를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인생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라는 말입니다. 나. 자기가 먹고 입는 것, 자기의 육체와 정욕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 모습도 그래서 내가 만족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정욕과 야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이 많이 필요해요. 돈이 많이 있어야
자기 육체의 정욕과 야망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웃사랑의 마음을 상실합니다. 대단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쓰는 것은 아깝지 않은데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은 너무너무 아깝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육체의 정욕과 야망을 이루는 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 아주 어릴 때죠. 어릴 때 저희 부모님 따라서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부럽지 않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죠. 제가 잠깐 불러드릴게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키를 너무 높게 잡았어요. 이 찬양 어릴 때 불렀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찬양을? 요즘은 이 찬양을 거의 부르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신에 젊은 사람 중에는 장기하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비슷한 제목의 노래를 더 많이 기억합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매체는 신문이나 TV, 라디오가 아니라 SNS입니다. 소셜 미디어 시스템,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이 SNS를 통해서 나의 일상을 게시하고 공유하기도 하는데 점점 이 SNS가 자기 삶을 자랑하는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는 어느 레스토랑 가가지고 어느 식당 가서 음식을 먹으면 요즘 사람들이 뭘 합니까? 먹기 전에 음식이 차려져 있으면 사진을 열심히 찍어요. 수십 장을 찍어요. 그 중에 아주 잘 나온 사진, 내가 만족하는 사진, 그거 SNS 다 게시하고 오늘 어느 식당 가서 이거 먹었어. 그죠? 카톡으로 보내면서 친한 사람들한테 나 오늘 이거 먹었어 이런 거죠. SNS를 보면 전부 멋진 곳에 여행 가거나 명품 구매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동차도 전부 고급 자동차 자랑합니다. 그런 거 보고 있으면 그런 여행을 가지 못하고 명품 구매하지 못하고 멋진 레스토랑 가서 멋진 맛있는 음식 먹지 못하고 또 멋진 고급 자동차 가지지 못한 나만 불쌍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다 저런 거 누리는데 나만 없어. 나만 그런 데 못 가고 나만 그런 게 없어. 나만 불쌍하게 여기죠. 나를 제외한 세상은 전부 그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멋진 곳을 여행하고 명품을 구매하고 멋진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허세를 부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바울은 말세에 사람들이 그렇게 허세를 부리면서 자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우리는 몇몇 학교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그런 뉴스를 심심찮게 뉴스를 통해서 접합니다. 그 일로 전국의 교사가 모여서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아스팔트에 앉아가지고 시위하게 됐습니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시위하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지도를 잘 받아야 되는데 학교와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기 세계에 빠져서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의 행복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교사건 부모이건 상관하지 않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고 학습을 방해한 학생을 지도하면 그 부모도 교사를 비방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내 아이를 갖다가 그렇게 야단치느냐? 고소하죠. 교만하고 서로 비방합니다. 그것이 말세의 특징이죠. 우리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점점 우리나라도 고소 고발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피해가 생기면 고소 고발부터 합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내가 이런 손해를 입어서 고소 고발부터 먼저 하죠. 점점 서로를 용납하지 않고 관대하지 않습니다. 용서의 미덕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하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미성숙한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말세가 되니까 사람들의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거죠. 미성숙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말세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은 미성숙한 인격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바울은 말세에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들의 특징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믿는 것 같고 열심히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 같은데 알맹이가 없습니다. 알맹이가. 주일이 되어서 열심히 예배당에 나오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이.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때에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때에, 결정적인 때 죄의 유혹을 이길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결정적일 때 죄의 유혹을 이길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죄의 지배를 받아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말로만 신앙생활합니다.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면 다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결정적일 때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더라는 겁니다. 겉으로 신앙 지식은 많은 것 같고 입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사람의 경건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는 위선적인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새교를 한다, 자기 자랑하면서 자기처럼 하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 조용히 순종하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은 주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나는 불평과 불만을 버리고 조용히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많고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자기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다른 사람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기준으로 살펴보면 누가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누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결국 진리를 대적하게 되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다. 또 오늘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얀네와 얀보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얀네와 얀보레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이 얀네와 얀보레는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그 술사들입니다. 술사들.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지만 아마 그들은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기적을 나타낼 때 모세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마술에 능했는지,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져서 바로 앞에 던져서 뱀이 되게 하자 그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오게 했고 온 애굽 사람의 집에 개구리가 가득했을 때 얀네와 얀보레도 마술을 부려서 개구리가 몇 마리 올라오게 했습니다. 이들은, 이 얀네와 얀보레는 당시에 대단한 마술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대단한 마술사였고 모세가 나타낸 하나님의 능력을 몇 가지 따라했지만 세 번째 재앙, 이 재앙부터는 그걸 따라하지 못했고 그때부터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마술사가 있습니다. 대단한 마술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마술사를 꼽으면 아마 몇몇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최현우라는 마술사와 이은결이라는 마술사가 있습니다. 이들이 마술 공연하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고 TV를 통해서 공연하는 것을 잠깐 봤는데 정말 신기하죠. 방송 카메라로 세밀하게 살펴도 이들이 어떤 기술로 사람 눈속이 바른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마술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들이 공연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열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멋진 마술 공연에도 실제 마술은 아닙니다. 실제 마술은 없습니다. 그들도 그걸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연습과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 정교한 기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술을 사용해서 마술처럼 보이도록 공연하는 거예요. 그들의 공연이 실제라고 또 실제 마술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얀네와 얌브레는 속임수를 쓰면서 바로와 애굽 사람이 그들의 속임수를 진짜로 믿게 했습니다. 그렇게 바로와 애굽 사람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했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죠. 바울은 이들이 진리를 대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진리보다 가짜에 쉽게 미혹됩니다. 이유는 진리는 단순하고 명료하지만 이게 화려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짜는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고 화려하기 때문이죠. 진짜보다 더 반짝반짝합니다.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얀네와 얌브레는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화려한 마술쇼로 바로와 애굽 사람을 미혹했고 바로와 애굽 사람을 애굽 사람은 얀네와 얌브레를 대단한 마술사로 여기면서 그들이 헛되고 망령된 일을 행하고 말을 해도 그걸 고지고대로 그대로 믿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얀네와 얌브레처럼 현란한 말로 미혹하면서 가짜를 진짜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진리를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를 대상으로 그렇게 헛되고 망령된 말로 현란한 말로 속이는 거죠. 진리를 대적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를 모른 채 그들의 헛되고 망령된 말, 현란한 말에 미혹되어서 같이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기가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조차도 모른 채 그들의 선동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일들이죠. 바울이 말세에 나타나는 이런 일을 말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한테 강조하기를, 이 디모데에게 강조하기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바울이 말한 말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벌써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로 우리는 모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 성도는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런 악한 것과 악한 자들, 자기만 사랑하고 육체의 정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고 망령되고 헛된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자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속아서 따라가는 미련한 자들에게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멀리해야 되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말세는 성도를 잡아가려는 호랑이가 득실거리던 때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를 물어가려고, 성도를 잡아가려는 그런 우는 사자 같은 그런 맹수가, 악한 영들이, 악한 세력이 가득하던 때죠. 성도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래서 세상에 휩쓸려가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가 말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말세를 살아갑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악하고 거짓된 자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떠나 오직 구원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순결한 믿음을 지켜서 칭찬받는, 말세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 또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니 이미 바울이 디모데에게 언급했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그 약속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진리를 따르며 주님 다시 오심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세에 얀네와 얀브레와 같이 거짓된 말로 또 사람들을 미혹해서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자들이 점점 많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온전한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77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한 천년 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걱정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일체이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소통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